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로마서 8장, 이제 8장을 매듭 짓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 깊이가 이해가 되신다면 저는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삶으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삶이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낙심된 적이 없으십니까? 한 분 아멘이라고 하셨네요. 만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인데 사람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린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도 내가 배신당했다고 여길 때도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끊임없이 던진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제 삶이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평안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그 진리가 내게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있다면 왜 여전히 그런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이 첫 아이가 이제 19살입니다.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남자가 몇 명 없었는데 그 중에 저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러나 머리숱은 많은,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좀 약간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들과 자꾸 갈등을 빚는다는 거예요. 뭐가 갈등을 빚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내용짓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항상 저희 아이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웠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애가 이제 정상인데 그때는 완전히 그 잘생겼다는 말이 너무 확신이 생겨가지고 학교 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들으니까 이제 싫은 거죠. 거부감이 드니까 반 아이들이 네가 뭐 잘생겼는 줄 아냐? 너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야? 너 못생겼어? 막 그러니까 애들이 온 반 애들이 다 그러는데도 혼자 벌떡 일어서 세상에서 내가 잘생기지 않았으면 누가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반 전체 애들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생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자제시켜달라고 이제 반이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 그때 처음 돼본 거니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잘생겼다고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니까 그 반 애들과 옆반 애들이 다 너 안 잘생겼어, 너 못생겼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 상처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상처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어릴 때 얘기고, 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해준 이야기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또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 다 사람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태도. 왜 그렇게 영향을 우리가 받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긴 것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외모는 자꾸 저보고 무슨 조직에 있었냐고. 예.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마음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조용하는 학생이었고, 왜 저 친구가 신학교 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말이요, 때로는 아주 맵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아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옳은 얘기일 때도 사람이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감정이 섞이고 비난일 때도 있고, 일부러 나를 상처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그거는 성도님들이 사랑해달란 얘기야. 나한테 더 관심 가져달란 얘기야. 나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얘기도 아마 맞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랑을 확인하는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날 사랑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비단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인이나 부부 얘기를 요즘 좀 자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연인이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문제는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애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났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마귀는 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차라리 죽으면 고통은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거야.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기쁘냐, 기쁘지 못하냐,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객관적인 내 형편과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은혼입니다. 은혼. 25년이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때 참 많이 아내와 다퉜거든요. 제가 아내랑 합의되지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 일부 때는 안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신앙으로 그거를 풀어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랑 사모인데.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한 것처럼 살아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응답을 진짜 받은 것 같긴 한데 기도하면서 이혼한 것처럼 살아라? 이거 우리 부부관계는 이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근데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인 것이 맞지만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 그래도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남편, 아내도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내 기대치를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받을 것은 상처와 실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려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짝주어진 이 연약한 남편과 아내도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아내와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화목하게 그걸 뭐라 그러죠? 깨알 쏟아진다 그러나? 예, 저희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닭살 돋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대편에 대한 기대치가 말도 안 되게 높고 단점들만 보이고 자꾸 서로를 고치고 지적하려고 나아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버리니까 서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같이 가라앉는 것처럼 서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상대편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품어줘야 되는 사랑이 내 안에 생기고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라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마귀는. 근데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 네 아내 안 만났으면 훨씬 더 불행할 뻔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다 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내가 세운 가정이야.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내 사랑을 붙잡고 너의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도 5장 8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그때가 있었더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가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여전히 죄를 많이 짓는데 지금도 아직 술 못 끊었는데 담배 못 끊었는데 그래도 저 사랑하실까요? 제가 거울을 봐도 제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밉다고 하고 저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지적과 심지어는 비난도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살면서 제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많이 제가 내려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외모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지적해도 제가 이제 상처 안 받아요. 네. 뭐 머리의 숱이, 머리를 왜 그렇게 자르냐고 해서 제가 머리가 원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여기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되지 않냐고. 예, 저는 그렇게 제 단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뭐 다리도 짧고 머리숱도 없고 뭐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면 뭐 그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외모뿐이겠습니까?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세우면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 능력이나 제가 무엇이 잘났는가, 무엇이 못났는가, 부족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여러분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여러분 얼굴 보느냐고 말씀이 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적당히 생겨야지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똑똑하면 저도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목회할 거 아니에요. 제 한계가 날마다 깨달아져야 저도 겸손히 무릎 꿇고, 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분란시킬 때 어떻게 속삭입니까? 부부에게도 서로 너 그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어, 너 좀만 더 기다리면 더 괜찮은 남편 만날 수 있었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교회도 속삭이는 거예요. 아, 세상에 훨씬 더 훌륭한 목사들도 많은데. 또 목사에게는 뭐라고 속삭여요? 아유, 어느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섬긴다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 세우신 거죠. 근데 여기 저 세우셨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으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맺어주셔서 그 안에서 내 사랑을 받아 사랑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죠.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혹은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강팍함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는데, 결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 내가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내 자녀를 팔아서라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제사를 통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랑이 누려지신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왜 내 마음이 흔들리냐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오늘 말씀의 35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아마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전 이후에도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35절을 잠깐 읽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바울 하면 정말 고생할 만큼 한 사람이잖아요. 고통 당할 만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바울이 체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누리니까 간신히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 어떻게 또 이 어머니 주일, 머더스 데이에 딱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비슷한 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떠올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평신도 기도 주간하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했는데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건 못 되건 다 부모 공로이고 부모 탓인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잘해야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키우는 자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과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신학교가 자꾸 저도 벌써 옛날 사람이 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요, 이제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점점 과목 수가 늘어나요. 이제는 멀티미디어도 배워야 되고, 뭐 옛날에도 저 젊을 때도 이제는 어카운팅도 배워야 되고, 목사도. 이 교회라는 곳이, 목회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게 복잡해지니까 자꾸 배워야 될 것이 많아지고, 또 이제 뭐 연구도 하고 통계도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젊은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점점 믿음이 적어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부분 비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지극히 누구의 관점이냐? 인간의 관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통계와 형편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떠올랐어서 설교를 줄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콤플렉스가 있어서, 외모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상을 좀 더하자면 어릴 때부터 키 작다고 꽤나 무시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돈이 많은데도 뒤에서는 업신여기고 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여겨져요. 근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랑 친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창녀와 세리와 친구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다 드디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뭘 포기하는 거냐?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근처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설사 어찌어찌해서 어디 있는 걸 알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만나? 라고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도 멀리서라도 예수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게 삭개오가 기대했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구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주변 사람들의 태도조차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알 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묵겠다고 하고 그곳에서 삭개오와 교제를 해요. 그 모든 체험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사실상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나눠준 거나 다름없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니까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재산도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충만하게 누려지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놓질 않아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놓겠다고 뿌리치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그 손을 이끌어 깊이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 사랑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변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없는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는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늘 놀랍도록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